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뜨거운 밤에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시청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고개 숙여 싸우니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양복을 조금 벗어서 조금 자유롭게 조금 시원하게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죠? 워낙 좀 이렇게 받쳐주니까 괜찮은 듯 합니다. 또 시험 들라. 예, 붙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달려들면 어렵습니다. 예.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아까 낮에는요, 햇빛이 떴는데도 비가 오고, 한 30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사무실에서도 막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려고 하다가 안 틀었습니다. 예, 이제 더워진 것 같아요. 이제 막 뜨겁고 그렇습니다. 이 더위만큼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든 사업이든 사랑이든 가정이든 뭐든지 다 성공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당연한 거죠. 입국 다물고 아닌 것처럼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돈이 많이 벌면 성공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 대통령이 되면 성공한 삶일까요? 아마도 각자의 성공의 기준은 자기의 입맛대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성공은요, 믿음의 성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공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마 믿음의 정도나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공은 구원의 성공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하면 구원으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 거겠죠. 구원의 성공보다 더 좋은 성공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성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따로따로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9가지가 한 번에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뭐 2가지가 한 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1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 해야 될 일 안에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성공하게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일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실패하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는 늘 이런 것을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성공, 또 믿음의 성공,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크리스천, 개신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신앙생활이겠죠.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성공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실패를 하죠. 왜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떻게 누구를 쳐다봐요? 육신의 것을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느끼는 것들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어야 할 자리인데 집에 없어요. 그럼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할 자리에 없어요. 자, 분명하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내 자리가 있죠. 권사님들을 꼭 앉는 자리에만 앉더라고요. 이런 자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할 자리, 예를 들면 찬양으로, 우리 권사님 오늘 찬양하셨죠? 찬양으로 하는 그 자리에, 헌신하는 그 자리에,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상담하고 있는 그 자리에, 청소하는 그 자리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내 자리만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요, 실패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성공까지는 못 가더라도, 자리만 잘 지켜도, 성공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실패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이탈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강요를 해서라도 그 자리에 앉혀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강요를 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요, 아니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서서 구원 열차에 몸을 실어 보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제가 오늘 이제 차를 고쳤어요. 수리를 했는데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기뻐요. 왜요? 미리 그 고장날 수 있는, 더 크게 고장날 수 있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네, 그런 겁니다. 우리 앞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앞길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세밀한 세밀한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 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았을 때 더 큰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제 차가 오늘 이제 수리를 다 해서 이제 내일 가지러 갈 텐데 엔진 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좀 적게 돈을 들여서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가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엔진 전체를 갈아야 되는 입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미리 알게 됐죠. 왜요? 세밀한 음성을 들었거든요. 어떤 세밀한 음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결단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갔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했어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면요,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살아날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한 나머지 어디로 가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저렇게 연약한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냥 돌아가시는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육신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왜요? 좀 반항도 좀 하고, 좀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막 몇천 명씩 막 쓰러뜨리고 막 이렇게 해야 눈이 좀 보이는데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면 다 맞고, 욕을 하면 욕 다 먹고, 침을 뱉어도 가만히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있는데도, 손에다 못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내지를 못하는 그 예수를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보여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희망에 올라갔던 겁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에서 흠모하고 다 따라가던 예수님을 그 첫째 날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왜요?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들 사이에 누가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내려가던 그 두 제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절망적이었겠죠.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할 것 같았는데 하나도 못하고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좀 투덜거릴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좀 막 그냥 천둥 번개 좀 내리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좀 싹 쓸어 내리고 이랬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옆에 왔는데 못 알아봅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부활하시면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요,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었는데 못 알아보셨어요. 왜요? 눈이 가리워진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는데도 그리워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 성경을 풀어주면서 내려갔어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풀어지니까 마음도 뜨겁고 막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유숙을 해야 돼요. 유숙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죠. 막 가려고 하니까 너무 좋았죠. 성경 풀어주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같이 자자고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면서 같이 잠을 자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 얘기, 마을로 같이 들어가요.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 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겠죠. 저녁을 딱 먹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줬어요. 어디에서 보았던 거죠? 어디에서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유사한 이런 일들이 보여졌어요. 아, 그때 눈이 떠진 겁니다. 그때. 아, 익숙한, 그죠? 최후의 만찬은 12제자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12제자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익숙하게 보았던 그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주었던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눈이 떠진 겁니다. 이때 눈이 떠졌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떠져서 보니까 옆에서 금방 축사하시던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렇게 우리 마음속이 뜨거웠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무겁게 내려오던 10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엠마오까지. 그 길을 그렇게 무겁게 내려왔는데 보면은 한 걸음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한 걸음에. 성경에 보면 한 걸음에 달려갔다는 것은 빠르게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한 걸음에 갔겠어요. 이렇게 가서 봤더니 제자들이, 11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몸이 보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막 덩달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랬다.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외국에서 드리는 그곳에서, 병원에서 드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눈이 어떻게 해야 띄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이 좀 떠질까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감사할 때 떠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감사가 배어 있어야 돼요. 30절에서 축사한다는 말은 늘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드리죠.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감사기도를 드립니까? 진짜 이 음식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감사기도를 드리십니까?
감사 기도를 장난으로 드리십니까? 그냥 누가 볼세라 말세라 그냥 대충 안 하자니 무슨 부적같이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예배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창피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까딱거렸다 드시더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를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음식을 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해 보실 수 있었냐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감사할 줄 모른다면요, 그 사람 눈은 절대로 가려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없어도요,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눈은 떠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감사가 눈에서 떨어져서, 눈에서 띄어서, 영적인 눈이 떨어져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속담 중에 철이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건 감사할 줄 알고요, 또 겸손해질 수 있다는 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려면요, 감사하는 눈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려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면 밖에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세상에서 최고 좋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한 삶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색이는 그 남편 주셔서 감사하신가요? 감사기도 하시나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의 속색이는 아내, 여러분의 속색이는 자식,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의 속을 바글바글 썩이고 있는 남편, 아내, 자식이 여러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반드시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칠 때요, 얼마나 영적인 눈이 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 병원, 외국, 아무리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낙심해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느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는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요,
절망적이라면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셔서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이 언제 떠지냐면요, 사랑의 떡을 뗄 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낯선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할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랬는데요, 몰랐어요. 그런데 떡을 떼자마자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늘상 있었던, 늘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3일 전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은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자신의 사람을 폭을 확대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해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폭을 좁게 가지지 마시고 넓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작고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섬김의 역할을 했을 때 진짜 섬김인 것입니다. 왜요? 보상을 바랄 수 있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섬김의 모습을 보인 것은요, 그 보상 때문에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아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 작고 그거보다 더 작은, 내가 얼마를 주어도 이 사람은 단 1원도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그 사람의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속에서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떡을 떼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자라고 그러면 돈 많고 명예 많고 인기 많고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부자는요,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재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물질이 많다고 그래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자는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서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눌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나누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물 한 모금밖에 내가 줄 수 없어도 이 물 한 모금을 나누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자고요? 무엇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가난하게 사셨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부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으로 엄청나게 구제를 하고 엄청나게 도와주고 이런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물 한 컵,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우리는 샘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샘물은요, 자꾸 퍼내야 맑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고여 있으면은요, 물은 썩게 돼 있어요. 자꾸 퍼내면 맑은 물이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의 속삭이는 글을 위해서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시야가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시야가 좁으면요. 자, 시야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보는 것이 시야가 넓은 게 아니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20가지로 집중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야를 넓게 주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떡을 떼야 됩니다. 용서의 떡을 떼십시오. 믿음의 떡을 떼십시오. 우리의 이렇게 내 모든 이런 떡을 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적은 걸 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옆집 사람이 미워지고 앞집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십니까? 그러면 용서의 떡을 떼십시오. 그리고 화해의 떡을 떼십시오. 그리고 가셔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이 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이 이런 영적인 눈이 모두 다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잡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듭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 못 떼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그 사탄 마귀의 쓰임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영적인 떡을 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뜨거울 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조금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을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제자들은 늘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때 뜨거웠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아, 그때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었었구나, 예수님이었었구나, 성령님이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취향,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모해진다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려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삶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 현실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돼요. 머리만 커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속에 현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말씀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감사가 뜨거워질 때, 감사함이 나올 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을 쳐다볼 때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음주를, 막걸리 생각을 하면서 뜨거워지시면 곤란해져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타락해서도 물론 망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10명 중에 1명은 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의인 1명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복받는 야곱처럼, 야곱이 가는 그곳마다 복을 받잖아요. 그 사람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들어서는 곳마다, 내 발이 밟히는 그곳마다 복의 복이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삶으로 가지 않으면요, 구원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증표가 있습니다. 잘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 증표가, 그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배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라는 것을 저는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배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 따라 가거든요.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예배교회입니다. 아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짝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개 숙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물질로 눈이 벌게져서 아닌데도 긴 척하고
가가지고 사업해야 되는데 한잔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려면 그 거래처 사람하고 한 잔씩 해야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사업 그만두세요. 제가 경험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술을 안 먹었습니다. 모두 다 안 먹었습니다. 로비가 안 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로비가 됩니다. 오히려 술을 안 먹으니까 이 사람 믿을만하네. 술을 안 먹으니까 어디 가서 아첨하지 않습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떳떳하거든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안 먹어도 사업 아주 잘 됩니다. 여러분, 사업 핑계대고 술 드시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섬에 계신 분 혹시라도 술 드실 거면 드시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드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세상과 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세상하고 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은요, 세상 핑계 대면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려면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해야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영적인 눈은요, 사랑의 떡을 뗄 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떡을 매일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은 말씀을 듣고 뜨거워질 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뜨거워지십니까? 선뜻 대답 못 하시겠죠?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다 떠져서 이제는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오니 하나님 영적인 눈이 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